오늘은 11월 27일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번개, 그리고 음성,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이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11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세 개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계시록 16장 18절에도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11장 같은 경우는 7 나팔을 분 후에 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같은 경우는 7 대접을 쏟은 후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오늘 본문은 그냥 보좌로부터 이 세 개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번개가 뭡니까? 우레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가 뭡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 보좌로부터 온다.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곧 심판이 온다. 너에게도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세상 끝날 때에, 아니 네 생명이 끝날 때에 과연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였더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가 보였는데 그 보좌 앞에 또 다른 것이 보였어요. 수정과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바다였던 거예요. 요한이 봤을 때. 근데 그 바다가 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의 모양과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이 할 수 있는 표현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 같은 바다예요. 유리바다. 유리바다고 수정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없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 초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요한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 분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예배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이 나왔는데 하나는 사자같이 생겼고 하나는 송아지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람처럼 생겼고 나머지 4번째는 독수리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송아지 같다 그래서 송아지. 송아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송아지는 희생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아까 제가 실수했는데 힘이 아니라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과 용기.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구약시대에 뭘 드렸죠? 송아지를 드렸죠.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생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민첩합니다. 아주 빠릅니다.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초월적인 존재를 보여주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네 번째 네 개의 생물을 보여주시는데 각각의 얼굴이 달랐어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으나 뭘 했죠? 찬양하고 예배했죠.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사자같이 용기 있는 예배를 드려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용기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불평불만을 가득하게 해요. 분노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송아지 같은 그 힘으로 싸워 이기며 돌파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도 사람의 모양, 즉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 뭐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민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예배 자리가 있으면 민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항상 그 자리를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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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네 생물이 날개를 펴고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예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얘기합니까? 3번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해요. 3번을 반복한다는 건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 3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최상급의 거룩성을 3번을 반복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상급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찬양은 항상 최상급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항상 최상급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예배는 최상급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에게 주었던 그 관을, 금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엎드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관은 왕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신 월계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24장로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다 뭐예요? 엎드려요.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것이죠. 누구를 경배합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관을 드린다는 건 자기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의 심정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다? 성도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가 무엇입니까? 주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하나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주인, 창조주, 나는 그의 종, 그리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치 우리가 길가를 가다 보면 개미를 보잖아요. 개미가 볼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거대한 어떤 존재로 보지 않겠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살지만 사람이 손으로 꾹 누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대로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피조물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